좀 기회가 되면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방을 받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인가, 이것을 자녀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여러분,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과 함께, 부역장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본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치고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합니다. 그냥 입에만 사랑이 붙어 있고요. 행동으로는 아주 무관심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회를 할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 오늘 꼭 오셔야 돼요 하는데 특별한 일이 또 없으면서 바쁘다고 핑계대고 오지 않는 부모들이 있어요. 졸업식에도 그렇습니다. 졸업식에도 아이고 귀찮게 엄마 아빠 오지 마라. 여기 번거롭게도 애들도 많이 오고 싶고 번잡한데 바로 와. 그래도 부모는 가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철도 들고 참 나를 공부시키느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문득 사진을 꺼내보니까 부모님이 없습니다. 다 혼자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때 철부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 부모들이 그래 네 뭐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만큼 비례해서 늙었을 때 자녀들이 함께 해줍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고 함께하는 시간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관심은 때로 독이 되기도 하지만 적절하고 지혜로운 관심은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관심을 주는 것이 물질을 주고 좋은 음식을 사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무슨 좋은 데 데려가는 것,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훨씬 소중한 것입니다. 또 부모의 위선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면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날마다 싸우고 투닥거리고 소리 지르고 그냥 엄마 아빠 그냥 물건을 던지고 치워뜯고 싸우고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할까요? 특별히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정말 조심해요. 성질 난다고 소리 빽빽 지르고 그냥 시험지내고 뭐 좋지 않은 일 있다고 밖에서 들어와서 그냥 발로 차던지고 그냥 자기 부인 머리를 툭툭 차고 요즘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성격이 형성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내 씨로 낳았다고 내 게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로 한 독립된 인격체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다 그 말씀. 조심해야죠. 그 자녀에 대해서 정말의 성실을 다해야 한다. 부모가 약속을 잘 지키고 교통법규 잘 지키고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 신호등이 가면서 쌩쌩 달려가는 것은 자녀들에게 무의식과 양심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보는 데서 하토나 치고 담배나 꼬아물고 술이나 마시고 그냥 애들이 듣지 못할 쌍말이나 하고, 여러분, 애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정거를 하려면 자녀 없는 데서 하십시오. 자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도 그런 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어서 할 사정이라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을 봉사하는지 다 봅니다. 그대로 배운 것입니다. 특별히 바른 언어를 써야 합니다. 말은 인격의 표시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말에 실수가 많고 때로는 불평과 비판과 험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들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아야 해요. 어떤 분은 험담을 거의 안 하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일에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어떤 기업이라든가 또 어떤 특정한 대상자가 얘기만 나오면은 혈기를 뿌리면서 그냥 입에 담지 않을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기회. 부모가 폼을 아름답게 보고 모범이 되게 보이죠. 다소 이중적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중적이 되셔야 돼요. 요즘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원인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나쁜 일로 돈을 벌고 부모가 타락하면서 못된 짓들을 하고 아주 그 일로 인해서 집안에 후유증이 밀어닥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내 죄를 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은 나중에 부모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는 힘들어도 본을 보이면서 살아요. 나아가서 일관성이 없는 기준이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을 혼돈하고 살게 만듭니다. 어느 게 옳은 일인지, 어떤 게 바른 길인지, 어떤 게 참된 길인지 부모로부터 배운 게 없습니다. 좋을 대로 합니다. 이게 이익이 되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게 이익이 되면 저쪽으로 갔다가 갈팡질팡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 자녀들 눈에는 기준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엄청나게 잘해주고 기분 나쁠 때는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다혈질이 되지 말아요. 다혈질인 사람이 제일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 자기는 금방 푸는 사람이라는 말인데요.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자기만 생각하는 무책임한 사람들.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본인은 금방 풀었다는 것처럼 변명하는 나쁜 죄.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큰 나쁜 죄죠. 특히 자녀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모라서 어른이라서 내가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내가 너를 먹여줘서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감정이 애들에게 감춰져 있다가 성장하면서 폭발합니다. 반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그럽니다. 아이고 저놈의 사춘기가 왔구나. 저 아이가 사춘기니까 저렇게 하죠. 천만에. 사춘기라서 반항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윗선과 일관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 분노가 감춰져 있다가 그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감정이 절대로 기복을 심하게 둬서 안 되는 것입니다. 태도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은 자녀들의 우울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태산처럼 든든한 모습을 보여줘야
목사님 설교할 때 옆에 얘기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부모의 비교와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는 어떤데 너는 왜 그러니? 라는 말. 사람은 다 다릅니다. 재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보면서 비교하고 자녀에게 분노가 생기고 교육 효과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저지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왜 이게 뭐냐? 링컨은 네 나이 때 어렵게 살아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냐? 아들이 항상 참기만 하다 그날 따라서 속이 상해서 한마디 합니다. 아빠! 링컨은 아빠 나이 때요. 대통령이었어요. 그처럼 비교는 도전을 주는 게 아니고 분노만 키우는 거죠. 편애. 여러분 이거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왜 요셉이 형들로부터 팔리게 됐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유난히 편애했기 때문에 비교와 편애는 열등감을 자극하고 적개심을 가지게 합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편애 때문에 생깁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미국 아들 집에 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편안히 놀고 있는데 어린 손자를 보느라고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설거지하고 빨래 씻고 그냥 집안 청소하고 그냥 아니 며느리는 그냥 나 오늘 하루 종일 애 본다고 너무 힘들었어 그러고 그냥 들어누워 있는데 아들이 그냥 모든 일을 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도 뼈 빠지게 일하고 너무 시어머니가 화가 났어. 며느리가 한바탕 붙어서 그리고 근처에 사는 딸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편안히 누워 있는데 사이가 와서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그냥 애들 씻기고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참 사이 하나 잘 얻었다. 왜 그런 모습이 생깁니까? 며느리를 딸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했으면 며느리도 딸과 똑같은 자식입니다. 그처럼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면 고부간의 갈등은 사라질 것이다. 편견, 편애 이것은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더라도 우리만은 달라져야 돼. 편애와 편견의 벽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벽을 잘 깨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만 벽을 깨지 못하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행복의 벽을 깨는 결과를 가져온다. 두 번째 부모는 자녀에게 힘써 격려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실망시키지 말아라. 왜? 자녀가 낙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낙심할까 합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자녀의 격려가 얼마나 중요하냐 거기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자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야 이놈아 얘는 누구 닮아서 크면 컸고 이 왼수 같은 놈 나가서 대줘버려. 말의 씨가 되고 말한 대로 됩니다. 진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왼수가 됩니다. 나가 죽으라 했는데 정말 언젠가 나가서 그냥 죽어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입단속을 잘하세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입단속하는 고통을 여러분들 감내하셔야 돼요. 그럼 자식에 대해서 나쁜 말이 나오다 이렇게 다 치십시오. 왜? 나는 씨가 되기 때문에. 자녀는 축복하셔야 돼요. 절대로 자녀에게 속상한다고 저주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말입니다. 사랑한다. 잘했구나. 너도 이렇게 생각할 줄 아냐. 정말 훌륭하구나. 야, 내 나이에 정말 참 기특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자녀가 용기를 얻도록 격려해줘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 있는 데서는 공치사처럼 잘한다. 정말 네 같은 아들 없다. 네 같은 딸 없어. 정말 너 정말 대단해. 그래놓고 성질하고 나면 뒤를 돌아들어서 그냥 별하게 욕도 안 하고 저런 자식, 저런 자식을 낳아 내 같은 게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2, 3일에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자녀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좋은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아이들이 없을 때 그런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애들 귀에 안 들립니다. 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들의 영혼은 다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내가 부모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게 전달이 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부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게 부모의 말에서 부모의 생각 없는 행동에서 부모의 좀 죄송합니다만 너무 무지한 자녀의 양육 때문에 자녀에게 힘을 잃게 만들고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내심을 잃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비관적인 말로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말고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에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시킬 말들은 하지 말고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는 게 자식들, 가장 힘드는 게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관적인 말을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12명이 정탐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 보냅니다. 그런데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죽은 몸이야. 빨리 도망가자.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을 낙심케 만들었어요. 결국 낙심케 한 그 사람 말을 듣고 막심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짓을 그러지 말아요. 그처럼 낙심한 사람도 저주를 받았다면 낙심케 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저주를 받겠느냐. 어린이 주일이라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해줘야 가장 잘해. 내가 돈이라도 하나 큰 돈 만들어서 우리 자식에게 넣어다 줘야지. 내가 땅이라도 한 떼배기, 내가 집이라도 한 채,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넣어줘야지. 물론 고맙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 비관적인 말로 자식을 낙심시키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 너무나도 큰 상처,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것 기억하시겠다. 또 부모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녀들 앞에서는 힘들다거나 우울하다거나 처절하게 처져 있는 모습을 보시면 안 된다. 그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동경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크게
낙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절대로요 낙심하고 한숨을 쉬면서 이제 마치 죽을 것처럼 머지않아서 그냥 숨이 끊어질 것처럼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세 번째로는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말이나 세상 지식이나 세상 교훈들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맞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맞을 수 있고 어떤 집안에는 맞을 수 있고 어떤 종족에는 맞을 수 있지만 어떤 종족에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 하나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구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주일 성수. 주일은 우리 날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날이야. 평생 하나님의 날을 범하지 말아야 돼. 이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보니 월드컵 경기가 있다고, 야 오늘 아버지야. 그리고 학원이 오늘 특강이 있다고 합니다. 야 오늘 학원 특강 가봐. 교회도 가지 마. 여러분 그 자녀가 커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편의주의하는 내 좋을 대로 섬기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게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할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11조도 꼭 가르쳐야 돼요. 그것은 자녀 욕심을 죽이고 비전을 살리는 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지만 비전은요 축복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아이는 나중에 부모를 위해서도 기쁘게 헌신하고 효도하고 정말 부모를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 줄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 요즘 자녀들이요 부모들 아주 기자 때려놔 반말을 찍찍합니다.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아주 부모를 무슨 걸리적거리는 물건 취급을 왜 그래 됐습니까? 부모 탓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렇게 부모한테 가르침 받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죠. 어렸을 때 11조 헌신, 주일 성수 가르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 물결 따라, 구름 따라, 바람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음이 훈계할 수 있어요. 훈계가 없으면요 자녀를 망치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요 다윗이 죽기 얼마 전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요 왕위를 찬탈해서 왕위에 오르려고 반역을 하죠.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됐나? 성경 열왕기상 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귀해서 한 번도 훈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결국은 아버지 목에 칼을 들여요.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배신했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13장 24절 말씀. 훈계를 안 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보다 바르게 키워 하나님 거리에 순종하는 법을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가끔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